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편을 이렇게 금요일마다 보고 있죠. 주일날 아니 금요일날 이렇게 한 절씩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주간에 분명히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을 하잖아요. 10장을 미리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또 찾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자예요. 주님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주를 아는 자, 그리고 주를 찾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는 사람. 그럼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래 또한 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안다라는 게 아니죠.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상대방을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아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에 딱 놓여보면 압니다. 문제와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만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또한 이 행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행복이 아니죠. 뭐가 행복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의 정말로 열심을 통해서 성공한 것,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응답도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리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 전서부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왜 그렇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것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없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가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미리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 모르는 사람은요, 내 눈에 보여져야지만 응답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야지 응답이지,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 쭉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정말로 외로움 속에 있을 때마다, 억울함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을 때마다 항상 무엇을 했냐? 주님을 찾고요, 주님을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을 항상 놓치지 않은 겁니다. 왜?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귀한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뭐 하시나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예? 딱 일어나면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겠죠? 근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어땠나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 삶은 언제쯤 끝나려나? 일어나면 아이들 밥 해줘야지. 일어나면은 또 내가 집안일 해야 되지. 일어나면 또 나가서 또 일해야 되지. 또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잠을 자야 하고, 일어날 때마다 또 오늘 하루도 고통의 연속,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요, 무엇이 되어지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낮에도 똑같아요. 낮에 내 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요, 가다가 진짜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고 원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찾게 되겠죠. 주님 찾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는 또 어떻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잘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근데 나이가 한 80세 이상 되어지시는 분들은 그런 말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말인데,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대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그냥 내일은 눈이 안 떠졌으면. 그리고 또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80이 넘잖아요. 그럼 아내가요, 그런데요, 남편이 다음 날도 눈을 뜨잖아요. 아휴, 이 썩어 문드러질 놈. 그러면서 왜 또 눈을 떠가지고 그런데요, 진짜. 왜? 힘든 거예요. 여자는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 수 있는데, 남자는요, 나이 들면 혼자 못 살아요. 대체적으로 못 살더라고요. 맞나요? 진짜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아는 자, 다른 거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엇이라고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항상 드렸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나오죠. 어떤 상황에도요. 그럼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가능합니다.
복음에 딱 결론 낸 사람은 가능해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와 찬양이죠. 오늘도 1절, 2절에 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랬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맨 처음에 뭐라고 적죠? 항상 거기에 적는 내용들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감사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다윗,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절반의 인생은 거의 어떤 인생이었냐?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도망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그래 또한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혼자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어떤 순간에도 감사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 또한 누가 감사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를 제어하시고 없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권세를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정말로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3절) 뭐라고 하죠? 원수를 물러가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5절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고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래 또한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 있는 사람을 조롱했잖아요. 그걸 책망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 또한 악인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8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판결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도저히 말 못할 상황,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정확하게 심판하고 판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인을 수올에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수올이 뭐냐면은 지옥이에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뭐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누군지 아세요? 이게 흑암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 사단의 권세,
그거를 깨부실 수 있는 것도, 그거를 가둬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 감정 때문에. 왜?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저도 생각나요. 저도요, 이제, 목사님들 모임 딱 가질 때 잘 있다가 어떤 한순간이 되면은요, 저도요, 어떻게 하면은, 싹 마음을 이렇게 돌아설 때가 있어요. 왜? 생각나거든요. 안 좋은 것들이. 그런데 이 감정 때문에요, 굉장히 이게 딱 잡혀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번 골탕 먹여버릴까? 나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저 사람도 당하게 만들까? 이 생각을 순간순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악 속에, 흑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모든 원수 맺는 것,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는 무엇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시편이요, 바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하나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그대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고 성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지냐? 피난처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냐? 4절에 보니까요, 나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판결해 주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환란이 부럭닥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딱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저번에 쓰나미가 몰려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방사능이 새어나가고, 그랬던 그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고 수장되어져서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근데 희한하게 한 집이 딱 안 무너졌어요. 한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이 뭐였느냐? 지진이 났을 때 딱 무너졌는데 한 건물이 딱 안 무너졌어요. 그 건물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무너진다. 근데 그 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물론 이제 비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 단체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 성도들이 거기에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 딱 남아있고 다 무너진 거예요, 거기가.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신기하고 놀랍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18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 가난에 처해 있을 때, 도저히 이제 삶의 희망을, 주를 정말로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주를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끄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또 오늘 10절에도 나오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응답들을 다 받는 자 되어지시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대신 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나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 가지고 응답받는 귀한 우리 교회 되어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참된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